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이어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멸절하도록 명령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을 남겨두었고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자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만연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를 건드리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줌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네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내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칠하고 그 칼을 보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신 때가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가사를 침공한 것은 아직 이집트가 바벨론의 힘에 무릎 꿇기 전 힘이 남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이 예언은 바벨론의 블레셋 침공 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북쪽의 바벨론을 통해 블레셋과 시돈 그리고 두로의 멸망을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와 같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마다 소름 돋는 2011년도 일본 북부지방에 들이닥친 쓰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방파제를 넘실대던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며 울부짖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점점 달려드는 죽음의 소리에 기운이 빠져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자녀의 손마저 놓아버리고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을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가 블레셋에게 임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까지도 멸망당합니다.
이 4절에서 갑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본거지인 이 크레타 섬 해변의 남은 자들까지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아무 때나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심판은 곧 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당할 때의 고통보다 더 이상의 기회가 남지 않은 끝이라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의 심판 앞에 탄식합니다. 그들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칠하고 그 칼을 보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멈추기를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 쉬게 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 블레셋의 진멸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BC 604년경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해변 지역을 공격해 이 아스글론을 정복함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세상의 교만과 죄로 인한 그런 심각한 부패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를 회유하며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시대적인 흐름에 동참하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와 통계를 앞세우며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결국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의 박해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 남은 자들을 깨우시며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 다해 또 힘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